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데요. 그 이전에 5번째 핵심 가치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였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랑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였죠.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에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구성원들 간에 섬기려는 마음이 없거나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더욱이 지체들 간에 서로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의 나라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는 더더욱이 지체들 간에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나 중직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저마다 역할과 은사가 있지만, 저마다 역할과 은사가 다르지만, 또한 직분이 다르지만 동등한 인격,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가진 것이 많건 그러지 못하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건 그러지 못하건 주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핵심 가치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가치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는 종으로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주까지 4가지의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 가치,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명칭이 제자라고 하는 명칭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특별하거나 남다른 헌신을 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 제자이고 또한 제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 믿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뼈를 깎는 고통, 희생이 수반되어지는데 마땅히 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가 지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그 끝에 보면 26절 끝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덜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가족,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은 더욱더 우선순위에,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마땅히 고난과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신학자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값싼 은혜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참으로 값싼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욕망은 도무지 내려놓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헌신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것이지. 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회개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게 만드는 은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은혜,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에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베풀어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독생자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베푸신 그런 은혜이기에 참으로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네포는 이렇게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고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값비싼 은혜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네포가 살던 당시가 독일 나치 정권 치하였는데 결국 이 보네포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는데 미국에서는 보네포를 위한 안정된 삶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몇몇 신학대학교에서 보네포를 교수로 임용하기 위한
그런 안정된 삶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네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 독일로 되돌아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상 나치 정권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조국과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39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네포는 그처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에게 유익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질지라도, 더디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더디게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공동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제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바로 잡아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지만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절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을 받고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가정 안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부대끼고 서로 함께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를 이룰 때에 훨씬 더 힘있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가 지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탄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책임을 어떻게 하면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는가? 바로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를 이룰 때에 힘있게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세상에 대한 책임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공주에서 사역하는 은퇴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GMS 파송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공주에 와서 한 3년 전부터 공주대학교 유학생들 대상으로 또 이주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본인이 케어하고 있는 공주대 유학생이 치아가 부러진 거예요.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2개나.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어렵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요청을 해 온 거죠. 이 유학생이 자매인데 동네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치과에 갔더니만 특별한 치료는 안 해주고 그냥 소견서만 하나 써줬는데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소견서만 하나 써줬다는 거죠. 이 유학생이 한국어는 잘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알아서 아마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러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 학생이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치료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고심을 했죠. 이거를 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근데 또 사실 교회에다 요청하는 것도 좀 애매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고민하다가 우리 시청 복지과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렸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사실 좀 집사님도 난감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도와주는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참 난감해하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3일 후에 집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었는데 목사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확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매년 사회공동기금에 후원을 합니다. 연말에 매년 한 500만 원 정도씩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매년 후원을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매년 후원을 하니까 사회공동기금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좀 거기다가 부탁을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본인이 한번 알아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연락이 온 거죠.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일일이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래서 어제 최종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본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들 다 취합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거기다가 갖다 주기까지 하였는데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원래 바쁜 분인데 워낙 바쁜 분인데 한두 번 알아보고는 목사님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끝까지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고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고마웠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알아본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치과는 또 집사님에게 또 연락을 또 했어요. 왜냐하면 대전까지 가서 치료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에게 또 연락을 해서 혹시 집사님 병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또 부탁을 했더니만 한번 보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학생 자매를 보냈더니만 한번 진료를 하고 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집사님 영어를 또 잘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소통이 원활해서 이 자매가 너무 흡족해 하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자기가 뭐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본인에게 이렇게 과분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거나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그 짐을 짊어져줘야 되는, 그것이 주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이웃과 세상을 위한 대가 지불의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도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제자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은 기꺼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대가 지불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5번째 공동체 핵심 가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나 혼자서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공동체로서는 너끈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5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 또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비록 나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우리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 화끈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5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한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혼자서는, 나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칠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대가 지불의 이 책임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